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업에 잠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종종 헌금시간 예배 드릴 때 물론 보고 들어드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청년분들은 계좌를 넣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기록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확인되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서를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대화 속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그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부담이 큽니까? 작습니까? 너무너무 크죠.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치명적인 신호를 줬다면 한동안 안 보다가 어느 순간 만났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그분들을 대하겠습니까? 웃으면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럼 속으로 너 잘 만났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한번 맛 좀 보여주겠다. 그럼 갈고 닦은 칼로 마음 미움의 칼로 그걸 찌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스님은 다윗은 이스라엘 몇 대 왕이죠? 2대 왕입니다. 첫째 왕이 사울 왕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됐을 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골리앗이나 큰 거대한 장군이 2m가 넘는 그 장군이 앞에 서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군사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너희들 싸울 때 있으면 나와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들었어. 형들의 안부를 전하게 왔는데 그 블레셋 군대에 그 거인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피듯 올라오고 숨숨 올라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의문이 표현. 저는 누구기에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일을 모독해? 그러면서 다 기죽어서 지가 죽어서 몸에 기죽하고 군사리가 엎드리는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평옷을 갈고 닦은 양을 칠 때 양을 포할 때 갈고 닦은 물맷돌 실력 가지고 그 긴 창과 긴 칼을 든 어린 장수의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문제. 전쟁의 승리를 돌아올 때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뭐라 노래했을까요? 사울 왕의 죽이자는 천천입니다. 천명입니다. 다윗의 죽이자는 마음만입니다. 그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이 감히 왕인 나에게는 천천을 올리고 저 조그만 이사한테는 만만 올려 전식이 내게 어이없어서 왕의 자유. 그때부터 시기심과 명예 활동에서 틈만 나면 죽이려 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틈만 나면 쫓겨나고 도망다니면서 불이 쏘면서 죽을 위협을 늘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픔과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정확히는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다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기도는 품으로 돌아와요.
기도는 응답으로 품에 돌아옵니다. 그런 기도가 선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내게 악을 행하고 위협을 가하고 죽이려고 하고 내게 상처를 줄 때 우리 기도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원수인 사울왕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원수를 한 방에 아팠어요. 그 기도가 아니라 마치 내가 그 고통에, 그 아픔에, 그 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왜 왕이 저럴까? 왜 왕이 나를 죽이려 할까? 많이 그 많은 해변가에 군사를 모으고 그 작은 벼룩 같은 일을 잡으려고 왔을까? 그러면서 다윗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기도가 품으로 돌아와서 응답으로 들어와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시편 35편 우리 12절, 13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그 당시에 500여의 군사가 있었어요. 사울은 수만 명이 수십만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항상 택했다고 군사를 모아서 다윗이 숨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따라서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따라서 굵은 베옷을 입으며, 굵은 베옷을 입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불편. 그 다음 글씨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금식하여. 이스라엘 것은 이런 문화가 있어요. 애통할 때, 회개할 때, 마음이 너무 슬플 때 굵은 베옷을 입어요. 하나님께 납작들어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목숨을 내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이 병들었을 때 이 심정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히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을 때 나라 위기에 처해 너무너무 슬플 때, 애통할 때, 괴로울 때, 회개할 때 없어 있는데 그 대상이 사울 왕을 보면서 사울 왕의 무리들을 보면서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까? 원수 갚아주세요. 죽여주세요. 미워요. 분노의 칼을 가지고 기도할지언정 이렇게 쉬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속에 어려움을 처할 때, 위기에 처할 때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다윗은 네? 낫게 달라고? 낫게 달라고. 자신은 한 조그만 한 부대의 리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을 오면서 어떤 심정으로 어떤 애통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자, 사울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죽여올 때 다윗은 피해 다녔어요. 어느 날 다윗이 자기의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사울 왕의 적진에 보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초소는 그
부자를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병사를 시켜가지고 물병만 가지고 와. 또 사울 옷자락을 잘라봐요. 죽이지는 않아요. 왜 죽이지 말았을까요? 죽일 수 있는데, 한 번에 죽일 수 있는데, 한 번에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죽이지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세운 왕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사사로이 죽여서는 안 된다. 내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내가 개인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마음속에 선을 뻗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열심히 다윗은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이 마음이 얼마나 크냐고 하면 참 어느 날 어느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어느 부잣집 나발의 집 근처에 가게 됐어요. 나발은 부자예요. 동네 유지예요. 그런데 그날 마침 양식이 떨어지고 다윗이 병사를. 그래서 다윗이 병사를 보내가지고 저 동네 부자가 있다. 거기 가서 양식 좀 구해와라.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그 신분을 받고 갔어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식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안 줬어요. 양식을 안 준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요즘 뭐니까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종들이 많다고 그러더라. 다윗이 누구냐? 내가 왜 다윗이 누군지 모르고 양식을 주냐? 그럴 수 없다. 가라. 그 말을 듣는 병사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다시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감히 내가 다윗의 지키도록 보여줬거든. 나를 이 모양 이럴 걸로 대적하다니. 내가 내일 아침 때까지 내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전멸시켜버리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무기를 준비하고 무장해서 나발의 집에 향합니다. 열심히 향하는 타가 가까울 때 나발의 제일을 그린 아비가일이 딱 멈추는 거예요. 주여, 우리 남편 나발은 원래 바보고 어리석고 개같은 사람입니다. 그를 보지 말고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제가 주인께 드리려고 포도주와 술과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왕이 되었을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양식을 주니까 다시 불을 품고 돌아간 거예요. 하마터면 죽을 겁니다. 하마터면 순식간에 그 나발의 가정의 식구와 남자들이 다 전멸당하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큰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1절에 정남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윗이? 사무엘상 25장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사와 소유물을 강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걷는다. 따라합시다. 악으로 나의 선을 걷는다. 사람들이 종종 악으로 선을 걷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내 기도가 내 꿈에 돌아오게 하자.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벌어진 뒤에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해가지고 나발이 죽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비가일 집에 부하를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을 아내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다윗의 말을 부탁해서 갔더니 그것 이후로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아기는 죽고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이 놀랍게 그 가정에 하나님과 아내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살다보면은 견딜 수 없는 수고, 부끄러움, 억울함이 있을 때 있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이 꼴불입니다. 신녀는 가족까지도 보고 싶을 때 있어요. 형제도 그럴 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 둘 셋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세요. 나중에 놀랍게도 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따라할까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 저주하지 마라. 핍박하는 자. 예수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모욕을 받고 예수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남기던 불구하고도 그를 위해 저주하지 말라는 것. 따라 그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원수가 못만하면 너를 주하는 것. 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원수, 핍박자, 해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4절을 우리 정리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화가 나죠? 우리 아시는 우리 이모님께서 참 이모모를 바랄 때마다 남편이 속성이니까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보통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다정한 남편이 아니라 다정한 아내가 아니라 뭘로 바뀌죠? 원수라고 하죠. 저 왼수 같은 놈이라죠. 가장 사랑하는 분, 가장 사랑 아낀 분이 왼수. 왼수는. 그래서 우리 이모님을 향해서 축복이라 하더라. 너무너무 화가 나서 기도했다는 거 화가 나니까 욕을 못하니까 축복이나 받으려 막 그러면서 남편을 향해서 조지 못하고 하지 말라니까. 자, 로마서 12장 20절을 현재에 읽거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해하셨겠죠? 두 부분까지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해하셨겠어. 그 다음 주에 너무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팔을 내 머리에 올려.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가 끊기지 않게 된다? 필요한 것게 해야 된다. 약간 접근을 받았는데 저좀 답은 아니에요. 이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에 오면 거기는 너무너무 춥고 떨 때 불이 꺼져 있을 때 이 머리에 그 숯불을 담아서 이고 가는 습관이 있대요. 이고 가지고 불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 가지고 춤 떨고 있는 그걸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나를 미워하는 자, 상처 주는 자, 내 원수에게 그 가정에 찾아가서 숯불을 담는 그릇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난 더 미울게, 더 불을 올려기다, 더 뜨거운 불을 올려. 그래서 그 가서 불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울 때, 움츠릴 때, 너무너무 지치실 때 그 불을 딱 받는 그 원수는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네? 죄송한 원수가 나는 그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뭐해하고 상처를 주고 미워했는데 내가 죽을 적이 있을 때 오히려 가장 필요한 숯불로 따뜻하면서 마음이 놓아집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는 칼로 원수 같은 거 아니고 숯불을 머리에 들고 와서 그 차가운 마음을 녹여버려요.
그 내용한 그 분위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번 그런 경험을 갖고 나면 오히려 그분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 회개 사과가 아니라 여러분 너 사과해 한다고 사과하는 것도 어때요? 알았어 사과해줄게 사과를 해줄게 진심으로 당연히 사과 아니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말은 사과인데 감정이 풀이 안 풀려요. 여러분 사과는 감정이 풀어져야 하는데 사과할게 내가 속은 지가 뭔데 여러분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역시 이 숯불을 가져온 분도 늙지만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분노가 되지만 그 숯불을 얻고 하나님 맡기면서 그 불쌍한 내가서 숯불을 돌릴 때 참 묘한 감정이 들죠. 나 같은 원수를 대하라. 그럼 거기에 화해가 회복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선악을 이기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1절 시작. 악에 대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가 있어야 좀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다윗이 드디어 사울왕 다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우리 읽어주세요. 그러면 다윗은 부하들의 틈만한 죽이려고 할 때 내 원수를 죽이지 말라. 3일상 20년 10절 왜냐면 읽어줄래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기도할 때마다 죽이지 마라.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 전쟁에서 조심하라. 내버려둬. 그러면서 그는 늘 부하들에게 엄중하게 명령을 해요. 죽이지 마라. 여호와 기름 부은 자를 찾는 것은 죄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믿는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은 내 감정으로 사사로운 계획으로 악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요. 의지를 가지고 미워 죽겠어. 차라리 그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 무릎 꿇는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 3일서 20년 11절에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는 자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죽이지 마라. 물건만 가지고 가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사랑하는 어머니 광주에 계셔서 만남에 갔습니다. 만남에 가기 전에 제 현대력관에 막 대화를 하면서 그들 중에 한 분이 오직 말기를 느낌 받았어요. 저는 안 받는 거예요. 6번 전에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하면 가지 말자.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야. 그까지 참고 기도해. 그러면 풀어질 거야. 6번, 10번 받고 전화하게 되는데 나중에 와라. 괜찮다 와라. 그런 응답 받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놀랍게도 한 여동생은 미리 음식 다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다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갑자기 큰 음식이 없는데 잔치자리가 되는 거예요. 잔치자리. 소소하게.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래도 저에게 기도가 안 하고 믿지 않는 분들인데 하는 기도를 했어요. 저 그걸 보고 그래 내 감정 가지고 그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와서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 안정 감정을 주시는 평생에 하나가 되는 위대한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원수를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렇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은혜가 돌아왔을까요? 여기있어요. 딱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구체적으로 3일상 31장 3절에 예전 읽을래요? 사울이 끄정하네. 활 쏘는 자가 따라다니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지.
함께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을 위에 앞들어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다시 기도한 대로 전쟁에 죽을 거다. 자기 손으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죽이는.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맡겨야 돼. 내가 안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은 실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무릎 꿇고 했던 그 역사와 동일하게 다윗에게 은혜가 임한 겁니다. 아비가일이 만약 그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보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다 하루아침에 전멸나. 마찬가지로 다시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은 자를 죽여버리면 나중에 왕으로서 재미난성 하나님에 대한 질서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다시 중심 보시고 기도한 대로 나중에 기도가 분을 돌아와서 응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30편 10번절에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벼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억울할 때 내 품으로 돌아오는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축복을 많이 비세요. 못 받으면 내게 돌아와요. 오히려 하나면 더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인을 보낼 때 너희들 집에 들어와서 평안을 빌어라. 만일에 그들이 뱉지 못하면 너를 쫓아버리면 너희들이 빈평하게 내기로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 여기주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우리 정영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아니면 밑에 다음 시다.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며 너희 빈평안이 그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내가 배웠던 평안이 배웠던 축복이 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게 돌아옵니다. 너무 화나고 너무 속상하고 말도 안 되지만 그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들 위해 축복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 하나님은 역사 일어납니다. 지난주 9월 24일날 아니죠 7월 24일날 갑자기 손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느라 정신 없습니다. 제발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한 바로 그 다음날 전쟁이 멈췄어요. 지금 다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기도의 놀이가 지금 전쟁 때문에 수많은 힘없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 유익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의 선한 영이 나가서 평안을 불러오고 미움이 면에서 사랑이 불러오고 갈등이 면에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움직임을 추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서 맞무는 곳에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화해를 선포하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받지 못하면 그가 던지면 내게 돌아와서 네가 오히려 놀란 평안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덜이 가운데 여러분들 쓰러져 받더라도 화나더라도 속상하더라도 분노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담았다가 파묻지 말고 하나님 걸려드리고 오히려 머리 위에 이 숯불을 담는 그릇을 준비했어요.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다 쌓으면 딱 채워주세요. 그가 갑자기 차가운 마음이 녹게 되고 굳은 마음이 풀어져서 물어붙게 되고 진실 용서를 구하고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우리